하나님의 말씀 르헤미야 12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스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요.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27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43절까지는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44절부터 47절까지는 레위 족속을 위한 11조 제도가 정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아삽의 자손들, 이런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 아삽 자손이 있잖아요. 아삽 자손이 노래하고 감사 찬양하는 그런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이 찬양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옵니다. 그리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 웨틀에서 모여왔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결케 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제 모든 것, 이제 자기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옷을 빨고 목욕하고 물을 뿌리는 이런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서 이들이 이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례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제 두 부류를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이제 3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가 앞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지도해서 나가고 인도해서 나가고, 한쪽은 이제 르헤미야가 지도해서 나가서 출발점은 똑같은데 이제 양편으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이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짜여졌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찬양대가 앞섭니다. 봉헌식을 허락하신, 봉헌을 다 이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아삽의 그 후손들의 이제 무리가, 찬송의 무리가 먼저 앞장서고, 이제 이것을 지도하는 에스라와 르헤미야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쭉 성벽을 돌면서 이제 성벽 보고시를 하는데요. 이제 행렬을 지어서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그래서 쭉 갑니다. 이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고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이제 성벽 문에 이제 쭉쭉 문을 이제 거쳐가는 것입니다. 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 또 다른 한때입니다. 다른 무리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띠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무늬에 말미암아 무늬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거치며, 이렇게 이제 문들을 다 이게 지나갑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하나님 전에 섰습니다. 르헤미야와. 그리고 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고, 이제 또 나팔을 잡아서 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야,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렇게 두 때로 나누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히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두 때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두 때가 서로 이제 성전에서 봉헌식을 주관하는 이런 이제 봉사 노래하는 찬송하는 자들. 그래서 한편은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되고 한편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무리가 이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서로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멀리까지 들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너무 크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멀리까지 기쁨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는 레위 족속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이제 11조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봉사도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례대로 시행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이제 물질로 이들이 생계를 우리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이들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이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섬기는 것이 이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잘 감당한 것이고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윗 때 아삽의 때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는 것 이제 해상합니다. 스룹발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의 11조를 또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왜 이 명단이 제일 앞에 나오냐 하면은 이들의 계보를 살펴서 기록한 것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 함께 기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서 기록했습니다. 이 계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별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 봉사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이렇게 계보를 먼저 나타내고 성병 락성식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들이 먼저 재정비했고요. 종교 체제 정비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43절까지는 낙성식, 이제 봉헌식이 거행이 되는데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낙성식, 봉헌식, 이제 이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공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낙성식을 이제 레인들을 먼저 소집해야 됩니다. 찬양대, 노래하는 자, 감사 찬송하는 자. 그래서 찬송하는 자를 먼저 이제 불러들여서 두 무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자가 되고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되어서 출발 지점에 쭉 반대 방향으로 가서 성전에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또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성 위로 올라가서 행렬을 지어 갚는 것입니다. 성벽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의례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축된 성벽, 정말 얼마나 방해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벽을 완공케 해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의식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서로 한량없는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이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목제물,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도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 레위 족속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생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제도를 확립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이 또 그 자리를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기갈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중앙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초소가 중단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11조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즐거이 섬기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너무나 이게 물질이 차고 넘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성도들이 잘못 섬김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 그 물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교회들마다 지혜롭게 그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이 서여진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너무 차고 넘쳐서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이것이 악영향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또 궁핍하면 안 되고, 그것이 또 너무나 차고 넘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사대로 직분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